변호사 일을 하던 25살의 한 청년이 자전적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겨우 12주 만에 작성한, 그래서 출간했던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작가는 바로 괴테였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이지요. 1774년의 일입니다. 유럽 문단의 변방이었던 독일은 이 괴테의 문학으로 인해서 급상승해서 유럽 전역에 이 문학의 꽃을 피우는 역할들을 해갔습니다. 이 괴테의 등단과 더불어서 독일 문학이 부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괴테 당시에 독일의 저명한 시인이었던 클럽 슈투크라는 사람이 25살의 청년이 발표했던 소설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그를 찾아와서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함께 여행을 떠났던 괴테는 혼자서 프랑크푸르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편마차에 타서 덜컹덜컹 거리는 그 길들을 홀로 되돌아오면서 괴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괴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마차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마차 위에서 1774년 10월 10일 그가 지었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때 지은 시 이름이 마부 크로노스에게입니다.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서둘러라 크로노스, 달그락거리며 달려라. 내리막길 미끄러지듯 울렁이는 멀미가 밀려온다. 내 녀석의 꾸물거림 때문에 달려라. 부딪히든 말든 그루터기와 돌멩이를 헤치고 인생의 한복판으로 돌진하라. 시적 자아가 이 괴테입니다. 근데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에게 마치 자기 종을 부리듯이 마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마차를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삶을 빨리 들어가려는 조급한 모습이 1연과 2연에 보이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정신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산을 내려오면서는 갑자기 자신이 군주가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승의 신인 그 오르쿠스라는 그리스 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돌하게 명령하는 게 마지막 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어라 마부여, 뿔피리를 불어라. 요란히 종치며 돌진하라. 오르쿠스에게 일러라. 이 죽음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왔다고 냉큼 문 앞으로 나와 우리를 친절히 맞으라고 알려라. 젊은 천재 시인 25살 청년의 오기와 그리고 이런 성공으로 유명세를 탔는 그 패기,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일약 스타가 됐던 이 청년 괴테의 글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5살에 일찍 유명한 대스타가 됐던 이 청년이 그 이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이 넷을 사산했습니다. 그러다가 41세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다들 귀여하겠죠. 그런데 이런 대문호는 우리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똑같았습니다. 과잉보호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것, 대학 가는 것, 그리고 진학하는 것, 취직하는 것, 심지어 여행도 아버지가 떠밀어 가지고 여행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군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부의 고위직에게 자기 아들을 빼돌려 가지고 후방에서 군수물자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괴테 역시도 오늘날의 헬리콥터 부모처럼 자녀 문제에서는
이기적이었고 참 어쩔 수 없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나무 밑에 큰 소나무 안 나더라. 네, 소나무는 양집과 식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솔방울들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솔방울이 둥글지요. 왜 둥글까요? 떨어져 가지고 부모 곁에서 멀리 떨어져 땡굴땡굴 굴러가라라고, 그래서 자라라라고 그렇게 동그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재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이 평범했던 아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 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래, 여행을 보내면 얘가 좀 정신 차릴까 싶어가지고 이태리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리 여행 중에 이 아들은 객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자신도 이태리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렇게 더 성숙했기에 이 아들도 제2의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냈던 괴테의 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70세를 넘긴 말년까지 그는 여성 편력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아들도 없었기에 손자 손녀가 쓸쓸하게 임종을 지켰습니다. 1832년 3월 22일 오후 1시 30분 괴테는 숨을 거뒀습니다. 지나왔던 삶의 밝았던 부분만큼 짙게 드리워졌던 그 그림자가 그리고 어두움의 안타까웠는지 참여하듯이 그는 하인에게 커튼을 걷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메흐 리히트, 메흐 리히트. 더 밝은 빛을, 더 밝은 빛을. 화려했으나 슬픔과 어둠을 안고 살았던 괴테의 삶은 어쩌면 그가 지었던 파우스트의 주인공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슴 속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와 떨어지려 하네. 하나는 음탕한 애욕에 빠져 현세에 매달려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과감히 세속의 티끌을 떠나 숭고한 선인들의 영역에 오르려고 하네. 괴테가 살았던 독일의 옆나라 네덜란드에서 괴테보다도 한 세기 먼저 그 전에 살았던 렘브란트 역시도 괴테처럼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젊었을 적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빛의 화가로 명명될 정도로 바로크 시대의 테네브리즘의 꽃을 활짝 피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빛이 잘 드러나려면 어두움과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지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부각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렘브란트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1635년 첫 아들을 잃었습니다. 1638년에 큰 딸을, 그리고 1640년에 그의 작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642년에는 아내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겨우 한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른 그 다음 여인과의 사이에 낳았던 일남 일녀마저도 그 아들이 1652년에 죽고, 그리고 1663년에는 새 아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1668년에는 그가 첫 아내와 더불어서 낳았던 마지막 자녀였고, 그리고 그의 유일했던 남아있던 아들마저도 먼저 떠났습니다. 명성과 빈만큼이나 슬픔과 어둠이 서려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부와 성공을 거두었기에 멋모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0세에 그가 그렸던 자화상을 보면은 그의 내면이 어지러웠게 있었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장소는 매음굴입니다. 렘브란트의 머리카락은 길고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모자에 최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인의 허리에 가 있습니다.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엔 순수함보다도 정욕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귀향에서 렘브란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탕자의 귀향을 렘브란트가 생애를 마치던 바로 그 해인 1669년에 그렸습니다. 높이가 2.4m, 폭이 1.8m의 캔버스 위에 그려진 대작입니다. 제가 렘브란트와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렘브란트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옆에 땡땡 팰리스에 살다가 여기에 옆에 판자촌으로 이사간 것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물감을 구할 수가 없고 매 끼니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엄청난 크기에 이른 대작을 그렸다는 거죠. 렘브란트는 이 그림 속에서 그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매일같이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보며 동구 밖에서 먼 눈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바라보다 초점을 잃고 시력마저 상실해 갑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희미한 속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벗은 발로 내달려가 그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한 손은 힘을 꽉 주어서 잡으면서 더 이상 이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아버지의 결심이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손은 그 연약한 울먹이는 아들의 등 뒤에서 토닥토닥 토닥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손에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작은 아들의 왼발은 샌들이 벗겨진 채 상처투성입니다.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빡빡 깎은 머리, 그 머리는 마치 처음 태어나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 새롭게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에 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는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처 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냥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참혹한 일이 얼마 전에도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찾지만 특별히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은 아버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대부분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은 참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말수도 적고 표현도 잘 못하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여기서 식사를 우리 하면서 제가 이일청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장로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집에 잘 들어갔냐라고 물으셨다.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대통령이 전화한 것보다도 그거는 더 희박한 일이 당신한테 일어난 거다. 양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지요. 사위분이 잘못한 거죠. 얼마나 이 따뜻한 분이신데, 그죠? 왜 다들 웃으십니까? 분명 양 장로님의 따뜻한 속내를 이 집사님도 다 알고 있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 우리 이전 아버지 세대는 헛기침 하시면서 불편해도 또 기뻐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친, 엄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뭐 전화를 걸면은 아버지 이러면은 왜? 돈 필요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화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를 팔아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논까지 팔아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이전 세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사람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기대어 울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마지막 해에 그가 이 땅에서 살던 그 마지막 해에 그린 탕자의 귀향을 보면 이 아버지 품 안에서는 울어도 되겠네. 여기서는 힘들어도 아버지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여기서는 내가 외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망가지고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에 아들의 전생애가 따뜻하게 덮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 애썼다라며 다독이는 그 아버지의 손에 몸을 맡긴 채 무릎을 꿇고 안긴 이 아들의 표정엔 드디어 평안이 깃듭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아들이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표현대로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생의 끝자락에서 렘브란트가 안기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어루만지시는 그 품에 그 손에 안기어 울고 싶었습니다. 나 힘들었습니다. 나 어려웠습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소원대로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을 그리던 바로 1669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갖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오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23년은 너에게 어떤 해였니?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 할 수 있을까? 우모름의 가족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은 가족님들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키워드로 표현해 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있건 회한이 있건 간에 2023년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 옷은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무릎은 피가 흘렀으나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토닥여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함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탕자가 그러하였듯이 렘브란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더 바라보되 아버지를 닮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러시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감상했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을 닮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삶을 넘어서서 그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될 차례입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품에 안으면서 누군가를 토닥여주는 바로 그 아버지로 우리가 설 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뿌옇게 흐린 동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이 모든 것이 희미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자신감에 도취되어 마부 크로노스를 다그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유통기한이 다 되면 이 땅을 떠날 연약할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빛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2023년 한 해도 많이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깨지고 생책이 나고 찢어진 옷과 몸을 지닌 채 한 해의 마지막 날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대어 우는 날이고 싶습니다. 등을 토닥이시는 손길 아래에서 더 넓은 마음을, 더 깊은 생각을, 더 많은 사랑을 지닌 어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떠나보내는 이 한 해만큼 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소망의 불을 밝히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처받더라도 아프더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